금년은 한국과 미국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바뀌는 해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킨 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30여 년의 군사정부를 종식시키고 문민시대가 출범하는 우리 민족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도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교포사회에서는 지난해 있었던 4.29 폭동에 이어서 계속되는 경제 불황 속에서 많은 고난과 시련도 겪었지만은 우리 이민의 꿈과 목표를 어디에 설정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가를 성찰하고 점검해보는 해가 되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가 찰스 비어드에게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은 역사가로서 일생을 역사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역사를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배운 교훈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는 4가지로 요약해서 대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와 사회를 심판하고 멸망하기 전에 인간들이 지나치게 권력욕과 탐욕에 미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맷돌이 천천히 돌지만은 분명히 세밀히 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맷돌은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은 분명하게 정밀하게 간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벌과 나비가 꽃에서 꿀을 빨아먹지만은 꿀을 채취하는 동안 촉매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인간 역사는 상부상조하는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밤이 어두면 어둘수록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역사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고해 주는 것이라고 대답을 겸손히 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낭만주의 작가 셸리도 겨울이 오면은 봄이 멀지 않았다고 읊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간 우리가 배운 역사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난 1년간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산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 매니저가 있었습니다. 그 매니저가 부자의 재물을 허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매니저를 불러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영어 성경에는 Given account of your management. 네 관리 장부를 좀 내놓고 셈해보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어서 내 1년 동안의 삶의 셈을 한번 해보자, 내 1년 동안의 삶의 장부를 끄집어내놓고 한번 계산해보자 말씀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우린 지난 1년 동안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가, 우리가 평가하고 결산하고 셈을 해봐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을 셈해 보려고 했을 적에 다음 3가지 면에서 적어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선용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마는 지난 52주 동안 360여일 그리고 8,700여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선용했는가? 우리 인간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결정되어집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얼마나 우리가 창조적인 삶을 위해 선용했는가, 얼마나 지혜롭게 이 시간을 관리했는가, 우리가 이 시간에 노예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시간의 좋은 청지기로서 시간을 우리가 관리하고 선용했는가,
여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린 지난 1년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빴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고 피곤했습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시간에 쫓기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활용해 보셨습니까? 현대 경영학에 있어서 이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리더십의 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사업과 인생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얼마나 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선용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선용했는가. 강단에서 돈 문제, 재물 문제를 이야기하면은 세속적이고 덜 신령하다고 하는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교훈과 비유와 모든 가르침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3분의 2 이상이 전부 돈 문제, 물질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돈과 물질을 떠나서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과 물질을 어떻게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바로 관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바로 선용할 수 있느냐, 거기에 의해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패배하느냐가 결정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을 얼마나 성서적인 가치관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바로 관리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바로메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재물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삶의 가치를 우리는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는 아니했습니까? 지난 1년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재물을 잘 관리했습니까? 혹 물질의 관리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주인으로 착각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물질의 관리인이 되어야 하는데 물질의 종과 노예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물질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적은 없습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적은 없습니까?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더 귀한 양심을 팔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저버리고 소망을 저버리는 삶을 산 적은 없습니까?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범하는 삶을 살지는 아니했습니까? 잠언 3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재물 관리를 위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와 포도즙이 차고 넘치리라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의 11조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복을 열고 내 창고에 쌓일 것이 없도록, 쌓을 수 없도록 넘치는 축복을 주나 시험해 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리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용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질에 대한 회수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축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물질을 바로 관리하고 물질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물질의 청직으로서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면서 오히려 물질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비밀이 여기 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11조 이야기를 하면 알러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11조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19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서적인 바른 이해는 아닙니다.
열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열의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의 11조 생활입니다. 나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기업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실제적인 하나의 표현, 그것이 11조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열의 9은 내 마음대로 나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내 안일과 향락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하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물질관이 못 되는 것입니다. 열의 9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류의 번영과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바로 관리할 수 있을 적에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물질을 관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유한 실업인으로서 유한양에게 유일한 사장은 참으로 이런 점에서 좋은 삶의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기업 정신과 기업 윤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번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양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회에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존경을 받고 정말 새로운 신선한 충격을 한국 사회에 끼쳐준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사는 그의 딸이 수백만 불의 돈을 다시 사회에 환원을 해서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그 딸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적을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했습니다. 땅에는 좀 먹고 도적이 구멍 뚫지만은 하늘에는 좀 먹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 뚫지 못하게 된다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일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재물이 많은 부모를 둔 자녀치고 화목하고 정말 우애가 좋은 자녀들이 오히려 드뭅니다. 오히려 그 부모의 재산 때문에 불화하게 되고 고소하게 되고 재판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비참한 일을 저질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베버리힐에서 백만장자의 부모를 자녀가 죽였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 부모가 백만장자가 아니었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어떤 의미에서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제 목숨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사랑을 배신하고 양심을 배신하고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인간적인 참된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지난 1년간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를, 재능과 우리의 직분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그것을 얼마나 선용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재질을 따라서 각각 다른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탤런트 비유에서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게 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이상과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을 알아보려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재능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에게 맡겨준 직분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사람됨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관리하고 선용하느냐, 인류의 복지와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봐서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과 삶의 모습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과 재물과 탤런트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어떤 이가 선한 청직이 충성스러운 종은 3가지 특성을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지금까지 말씀한 대로 내가 시간과 재물과 재능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 매니저에 불과하다고 하는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은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것은 하나의 사용권을 주고 파는 것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 우리는 세상을 떠날 적에, 임종할 적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토지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사용하다가 돌려드릴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인의 비밀을 잘 알고 그 주인의 비밀을 실현해 가는 사람.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임을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실현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들이 충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통해서 얼마나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힘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예언서를 읽어보면, 아모서나 미가서나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를 더 원한다고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제사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외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해의 삶을 통해서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민사회에 불신과 갈등으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지난 1년간 정말 우리가 화해의 삶을 통해서 교회 일치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하나의 평화로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힘썼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의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합니다. 복음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묵상하고 노력하고 헌신했으며 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증가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허비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을 했습니까? 호구리는 자기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자기만을 위해서 허비하지는 않았습니까?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남의 영혼을 파괴하고 남의 인격을 허는데 낭비하는 잘못을 저질지는 아니했습니까? 그러나 선한 청지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해서 창문을 여는 일입니다. 시골에서 보면은 종들이 하는 일 중에 아침에 일찍이 대문을 열고 저녁에 대문을 닫는 일이 큰 일입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종은 언제 대문을 닫아야 하고 언제 대문을 열어야 할까를 잘 알고 있는 종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것은 아침 해돋는 햇살을 향해 대문을 활짝 여는 일인 것입니다. 정말 선한 정직이 충성스러운 종은 미래를 향해서 대문을, 창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난 한 해의 우리 교회 평원은 미래를 창조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년에 우리 교회의 역사의 발자취를 회고하면서 얼마나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씨름했습니까? 얼마나 비판하고 자성하고 반성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2000년대와 30주년을 향해서 정말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는 하나님의 정말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노력하고 헌신해 오셨습니까? 우리의 목회에서, 우리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총구역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서 과거를 청산하고 정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앞문을 열었습니까? 새로운 창문을 여는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삐 살아야만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돈 하며 돌아가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의 참된 이상과 꿈을 잡지 못하고 인생의 허상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허비하고 내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재능과 정력을 허비하는 속은 인생을 살지는 아니했습니까? 그러나 속았다고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속았다고 울분을 터뜨려도 유익이 못 됩니다. 속았다고 가슴을 찌고 후회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좀먹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로운 슬기로운 청재기는 미래를 향해서 창문을 열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러시아의 시인 푸시킨은 이렇게 읊었습니다.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대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현재는 언제나 슬프나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한 번 더 읽습니다.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대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현재는 언제나 슬프나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를 후회해도 쓸데없습니다. 과거를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우리는 이제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를 청산하고 내일을 향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새로운 창문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새로운 가능성의 미래 창문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향한 새로운 가능성의 창문은 내일로 미루는 사람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here and now, 바로 이 남은 때나마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진실되게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결심하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청지기에게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의 창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같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다 볼 적에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도 우리는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탤런트와 직분마저 우리는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불충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청산하고 과거를 과거로 장사 지내고 미래를 향해 눈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능성의 창문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다가오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해를 다 보내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청산해야 할 모든 청산을 깨끗이 하고 새해를 새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